오늘 말씀은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에 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육체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전해 주었지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면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특징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 이런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생활의 특징들도 가리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오늘 7번째로 충성의 열매까지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영접하고 거룩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는 죄를 즐겼어요. 그 죄를 내가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사시니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활 속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충성도 당연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생의 모든 본성 안에는 본질적으로 충성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 안에 늘 배신과 음모와 거짓과 술수와 질투와 아첨, 탐욕, 복수가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오죽했으면 세계적인 문학작품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이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다 할 텐데 햄릿이라든지 오셀로, 리어왕, 맥베드, 그와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인간의 거짓과 배신과 탐욕과 권모 술수로 인해서 끝내 주인공이 비극적 결말을 마치는 것이 주된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을 한 이후에 그 모든 후손들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도 뭐예요? 이 성경에 우리말 충성이라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한자 표기입니다. 충성할 충자에 정성 성자를 썼어요. 근데 저 충자도 가만히 보면 가운데 중에 그 아래 마음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마음을 담아서 흔들림 없이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언과 이룰성이 합쳐진 것인데 말을 이루는 사람이라.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룬다. 그러니까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 즉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할렐루야. 요즘 들어 세상에서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이. 가정에서도 좋을 때 남편 아내죠. 좋을 때 부모 자식입니다. 좋을 때 형제 지간이에요. 안 좋아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사회 유명인들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고소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볼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과 신앙 상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직장 생활에 잘 따르던 후배 직원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허물 없이 잘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 후배와 함께 사석에서 회식 자리에 나눈 그동안 허물 없이 다 속내를 내놓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런데 그 후배 직원이 뒤통수를 친 거죠. 상사에게 가서 고자질을 한, 그리고는 그분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승진이 어려워지고 자리를 빼앗기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 이후에 사람 사귀는 게 힘들고 대화하는 게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수면장애를 겪고 심지어는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미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교회 그 새벽 기도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아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는 생전 처음 새벽 기도회를 나왔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본인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멀리 살았구나. 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셨구나. 영적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직장 생활에 잘 복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가까운 사람도 믿지 못할 만큼 얼마나 점점 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충성스럽지 못한 존재이면 오늘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인 그 불의한 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6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 어려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서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안에도 대표적인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부자인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는데 그 청지기가 옳지 않게 행동하는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동안의 모든 회개의 업무를 보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해고를 통보한 겁니다. 이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인 행동이 흥미로웠어요.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무슨 뜻인가요? 우리 같으면 주인이 불러서 해고 통지를 내요.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남에게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해고를 당할 때에 할 수 없어서 될 대로 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말은 50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밀 100석은 80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빈문서를 위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행동을 보고 그 부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향해 칭찬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죠. 분명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관리하다가 해고를 당할 정도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불의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빚 문서를 위조하면서 마음대로 또 주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의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은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그 불의한 행동을 칭찬했다. 왜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의 사회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유대 땅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올리브, 둘째는 밀, 셋째는 포도주. 특히 올리브 열매와 그 올리브 열매로 짠 기름은 이 사막성 기후의 유대 땅에서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은 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이 올리브 기름을 빌려주면 이자가 100%예요. 기름 50마를 빌리면 선이자까지 합쳐서 100마를 문서에다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25%의 이자를 붙여서 거래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름 50마리면 당시 화폐 기준으로 약 500데나리온이 되는데 5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가 약 1년 혹은 2년 정도의 품삯입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80밀 빌렸을 경우에 이자 20석을 합쳐서 그것도 100석으로 기록을 해놓았으니 얼마나 고이자였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기름은 50으로 바꾸어주고 밀은 80으로 바꾸어준 것은 이자를 뺀 원금만을 갚도록 채무자에게 선의를 베풀고 나름 자기의 후일을 도모한 것이죠. 그런데 부자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채무자들에게 자비한 주인, 긍휼의 주인, 그 부자 주인의 명예를 더 높여 주었다는 거예요.
채무자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한 것 같지만 당시 여러분 누가 빚을 내겠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장농들이에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자를 뺀 원금만을 갚게 했으니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말씀하신 뜻은 비록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긍휼히 여겨주어라. 할렐루야. 물질도 지난주 말씀드린 양선과 같이 그 가치가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물질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불의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하게 사용할 때는 얼마든지 충성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영화 가운데에 쉰들러 리스트란 영화가 있어요. 저도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기억이 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1994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그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휩쓴 수작입니다. 지금 보아도 감동적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나치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특별히 폴란드계 유대인들 300만 명을 집단으로 학살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자국인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가 이 나치 독일군 장교들에게 불의한 뇌물로 환대를 해주면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낸 이야기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독일이 패망을 하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해방을 받는데 그 독일인이었던 쉰들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망자 신사가 돼요. 그때 쉰들러가 자신이 구해낸 유대인들과 마지막으로 이별을 해요. 근데 그 1200명의 유대인들이 자기 입안에 있는 그 치아 가운데 금리발을 빼서 금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쉰들러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 반지를 받는데 반지에는 다음과 같은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살아남은 유대인들 앞에서 절규를 하는 거죠. 내가 탔던 저 차를 팔았으면 아마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 옷에 박혀있는 그 금배지를 팔았으면 적어도 2명 아니면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여러분, 쉰들러뿐만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목적으로 충성을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자비롭게 보시는 그 불쌍한 생명들을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했을 때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충성한 청지기를 역설적으로 칭찬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보세요.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남편이 사는 거예요. 내 아내가 사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일해 보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바로 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6월 호국의 달을 지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온갖 외세의 침략, 6.25 전쟁, 팽마망한 나라 아닙니까?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를 누가 지켰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 준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누가 우리 교회를 부흥했습니까?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금생활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희생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잠언 25장 13절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인류의 보편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있는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충성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오늘 말씀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외아들로 이 땅에 와 십자가의 물값비를 다 쏟아내기까지 하나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마음이 충성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기가 더 쉬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스러운 그 사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을 가르치십시오. 일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할렐루야.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교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길 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겨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직분자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